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오늘은 그 11번째 이제 시간이고요. 지난주서부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 있는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예, 지난주에 이제 못다한 얘기가 좀 있어서 짚고 이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요, 그 현실적인 문제예요.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러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무슨 경제적인 거 뭐 사회 환경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 결혼해야 되는 대상자 이 대상자가 이제 남녀 성비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이제 크리스찬을 전제로 했을 때 크리스찬 내에 남녀 결혼 성비 가 이제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여초 현상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 통계에 이런 게 있었어요. 7대1, 자매 7에 형제 1명. 이렇게 될 정도로 교회 안에 그 여초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그 현상은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안에 청년 구성원이 자매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형 교회 있죠. 뭐 청년들이 뭐 몇천 명 단위, 뭐 몇만 명 단위로 이렇게 있는 그런 청년들이 그 교회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좀 이렇게 특성화된 교회 말고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현상, 여초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더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정말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 교회에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의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리서치 했어요. 청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느냐. 그래서 막 쫙 이렇게 했어요. 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여러 가지가 나왔겠죠. 근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목회자에 대한 거였어요. 목회자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세습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말씀하고는 다른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씀에 위배된 것들을 이제 실천하면서 하는 거죠. 세상 것을. 그러니까 뭐 세습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꾸역꾸역 법을 바꿔서라도 세습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총회나 교회 총회에서는 그 대형 교회의 세습 같은 것들을 굳이 눈 감아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행태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총회나 이런 조직들을 보면 과연 그 조직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다른 거니까 뭐 부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띵 받습니다. 예, 여튼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목회자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교회 청년들이 왜 떠나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감도 못 잡아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서 감조차도 잡지 못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떠난대요. 아니, 교회에 믿음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믿음이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듣고, 그 다음에 진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지, 어떻게 성도가 교회 떠나는 것을 믿음이 없어서 떠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직무유기에다가 뭐 완전 감 떨어진 거죠. 감이 떨어졌어.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행태니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 있겠어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어쨌든 교회에 청년들이 없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성도는 떠나가게 되어 있죠. 예,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와중에 왜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청년들이 형제들이 없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많은 교회의 부모님들의 그 자녀들을 보면 형제들이 많아요. 아들들이 많다고요. 근데 유독 딸들은 많이 나오는데 남자 형제들은 안 나와. 부모님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근데 그런 걸로 보면은 예수
있는 가정의 형제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없을까라고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거예요. 사회적 행태가 성공주의로 치닫고 그 다음에 뭐 취업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학 입시, 그 전에 먼저 대학 입시, 취업, 뭐 이런 것들이 1순위가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시켜주죠. 우리 부모님들이 고3 되면, 야, 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가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았고, 네, 취직하지 않고 교회 나가면 그게 어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취직부터 하고, 떳떳한 상태에서 교회를 나가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이론이 주장이 되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부추기다 보니, 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것을 행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에서, 열애를 시켜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하다 보니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없죠. 그 청년들이 교회에서 언제 많이 떨어져 나가냐면 이렇게 바뀔 때, 학제가 바뀔 때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등부 올라올 때는 그래도 좀 그 수가 그대로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좀 우르르 떨어지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우르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차곡히 신앙이 성장하기 이전에 다 우르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대학 생활을 정말로 시작을 해보니 얼마나 그동안 금기되었던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진 이런 상황과 환경에 처하겠습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나마 또 취업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취업 문제 뭐 막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면서 또 우르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투자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당연히 초래되죠. 그러니까는 잘 보면 교회 학교에 그렇게 투자하고 목숨 거는 경우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미 자리가 잡힌 대형 교회들은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 어른 성도들, 성인들, 목회하기도 바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해놓고 별로 투자하지도 않고, 뭐 정말로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구하고 투자하고 이러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러니 다행히 학제가 바뀔 때마다 우르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 청년이 되었을 때 뭐 교회 안에 청년들이 텅텅 빈 거는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남녀 성비가 크리스찬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 성비가 이미 깨어져 버린 상태가 일단은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또 이 부분을 한번 또 얘기해 보면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려 버렸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망가진 것들은 또 있죠. 저는 자연 환경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환경운동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책임질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리며 나갈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이 파괴되어졌어요. 왜요?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환경은 점점점 파괴되어지고 가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녹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재해는 이제 수년 안에 우리한테 곧 닥쳐오게 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한다는 것은 파괴된 자연을 원상복구는 절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원상복구 시켜요? 못해요. 이 파괴되어져 가는 상황을 조금씩 늦추는 일을 하는 것밖에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환경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도 원상복구는 못 시켜요. 더디게 진행을 시키게 하는 것뿐.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 크리스찬 남녀 성비가 깨진 것,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은 이유, 이런 게 다 인간의 죄성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속화된 거, 세상화되어진 이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남녀 성비가 깨진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성비를 딱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래요. 아무리 막 인간들이 그렇게 해놔도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굴러가게 하신 것에는 분명히 그 섭리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성비가 깨졌어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도달한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뭐냐면, 바울의 결혼 이야기. 그래서 결혼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성경에 쓴 이야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이 결혼 이야기는 선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결혼에 대한 이 선택적인 부분을 왜 성경에 기록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경 안에 포함이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는 이제 결혼의 그 주 목적이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허용적으로 됐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 고민을 딱 29살에 했어요. 그러니까 29살 때 한참 그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막 이 사역이 저의 인생의 모든 것,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막 그 교제가 너무너무 좋고 이랬을 때 그 나이를 생각하니까 뭐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 접점이 이제 오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면 내가 이 사역에 줄어들고 막 이게 막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혼을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덜 섬기게 될 것 같은 어떤 막 두려움의 마음까지 사실 그때는 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자유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결혼을 하면 내가 내 남편 그리고 아이에게 쏟아부을 그 열정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갔다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리되거나 좀 소원해지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섬기고 이 선교를 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에 대한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기가 싫었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했었던 시기들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잠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결혼 안에 있는 결혼하는 두 사람, 이 사람 안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둥! 예, 첫 번째 관계는 부부라는 관계예요. 지아비와 지엄이, 예, 부부라는 관계 안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첫 번째 있다는 거죠. 이 부부는 창세기 1장 24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제 기록된 것처럼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체로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가정의 독립체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유교적 관습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떠나보내질 못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래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이러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고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 부부로 하여금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이 집 저 집에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많은 거죠. 특히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뭐 제사하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그게 조상을 섬기는 이제 어떤 일들이 되겠지만
어떤 독립체로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계속 뭔가 줄줄이 무슨 비엔나 소세지처럼 계속 연결되어져서 끌고 가지는 뭐 이런 성향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리된 독립체로 이제 완성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는 뭐냐면 법적으로 공인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도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서류로 혼인신고서에서 너희들은 부부야. 딱 이렇게 연결되어진 공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질 때도 자기네는 마음에 안 들다고 빠이빠이가 안 돼요.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남남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그냥 좋아서 만나고 헤어지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동거할 때처럼 만나고 수가 틀리면 뭐 빠이빠이 그냥 짐 싸두고 한 사람이 나아가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이 부부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아주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관계라는 거예요. 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김미선의 짝은 누구라고 점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 나이까지 결혼 못한 것은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전히 배우자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못하게 돼도 뭐 자유함 가운데 저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점지해 놓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결혼 생활이 불행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막 폭력 쓰는 남편, 뭐 하나님이 일부러 그 폭력 쓰는 남편 점지해 줬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선택한 이 결혼 대상자 내가 허락하고 짝지어 준다. 그러니 나누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짝지어 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만나서 너와 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공인해 주신 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사람들이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그러니까 이혼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정 부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 생활로 인해서 가정 생활로 인해서 누군가는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어쨌든 이제 해결의 문 이런 것들로 이제 허락해 주신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이혼에 대한 어떤 이유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물론 그건 말고도 요즘 우리들에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이유의 이제 이혼 사유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못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걸 거야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참아. 기도하면서 인내해. 막 이런 말들이 사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 상황이었으면 그냥 단칼에 너 같은 것 막 이러면서 해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들의 간증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견디었더니 상대방이 변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상황들도 물론 봤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고, 근데 물론 그 가정 안에서는 본인의 신앙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 안에 내가 꿈꾸고 있었던 우리 가정은 이대로 파국인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막 이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막 그런 그런 이제 생활로 회복되어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예, 여튼 뭐 이 정도에서 예, 그래서 부부는 어쨌든 이렇게 공인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부는 동등해요. 인격적으로 동등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 이제 이 결혼 세미나를 하다 보면요, 형제님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치는 유교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가치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잖아요. 상극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몸에 배워오거나 가정 안에서 내려온 어떤 생활의 문화 뭐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남존여비 뭐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가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거거든요. 근데 유대 문화는 물론 그렇지 않아요. 유대 문화는 그랬지만 유대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문화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유대 문화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적 문화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안에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사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존여비가 가능한 문화가 형성된 것 뿐이지, 성경에 그들의 문화가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여자나 아이들이 인구조사에 열애되어졌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남존여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남녀가 동등해요. 평등해요. 인격적으로. 하는 일과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동일해요. 남자에게 주셔서 너가 하는 이 사역에 여자를 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동등하게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이 두 사람의 관계, 이것은 동등한 인격적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부 안에 생겨지는 이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혼에 대한 어떤 이혼을 앞두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의 이제 상담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들 안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이런 예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이 부부 안에 생긴 문제는요, 부부 안에서 해결하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부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 안에 생긴 문제는 하나님하고 일단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셋이서.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죠. 부부 안에 있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기는 하죠. 어쨌든 부부 문제는 두 사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상담을 해야 되는 상담사를 찾던지, 뭐 멘토를 찾던지,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부 문제를요, 각 집안의 부모 문제를 끌어들이면 이건 100% 이혼으로 밖에는 못 가요. 부모님들이 개입되면은 이혼으로 가는 수순이 훨씬 빨리 선택되어져요. 왜냐하면 집안 싸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문제는요, 똑같아요. 인격과 인격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집안 문제로 끌어들이면 이거는 이혼으로 가는 수순을 받기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막 이런 갈등이 생기면은 제3자를 통해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이 문제가 다루어질 때 이 부분을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진 문제에 집중하면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요 모든 문제는 뭐 100%이 사람만 잘못했다라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 제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형제가 바람을 폈어요. 이건 바람을 핀 건 이거는 뭐 불보듯이 뻔한 잘못이죠. 그렇다면 이 자매에게는 잘못이 없었느냐? 그런 거죠. 바람 필 만한 어떠한 원인 제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봤을 때는 당연히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원인 제공이 있었다고 바람을 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문제를 갖고 가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야. 뭐 얘가 괜히 바람을 폈겠냐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6장에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혈과 육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울 것은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건 이제 싸움을 해보자는 거죠. 뭐 누가 더 잘못을 했고 그렇다고 네가 바람을 피냐 뭐 너가 나를 바람 피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것 뿐이고 중요한 것은 이 너머에 있는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는 결국은 영적 문제예요. 이 두 사람 안에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안에 그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보면 미성숙해서 원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성숙해서 원인이 제공되어져서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성숙한 형제였다. 그러면 원인 제공. 정말 와이프가 나를 집에 들어오면 너무 집에 들어오기 싫을 정도로 만들어. 막 그러니까 밖으로 계속 돌고 싶게 만들어 부인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집에 있는 부인이 집에 들어가면 편안한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요구하는 것만 많고 공주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러면 형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 형제가 만약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바람피는 태도로 일을 해결하지 않았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루어 갔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나가면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게 부모 문제로까지 번진 거예요. 그러면 뭐 불보듯이 뻔하죠. 그냥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는 부부 안에서 하나님 그리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멘토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를 직시하는 거. 그러니까 바람 피고 어쨌고 했던 이런 터진 문제를 직시하는 게 아니라 이 넘어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조차도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다 가는 거죠. 뭐 용서하고 참아라 막 이따위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용서하고 참고 이게 막 그게 그냥 막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원인과 뭐 결과 막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용서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관계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문제는 부부 안에서 하나님과 제3자를 통해서 정확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뤄줄 수 있는 사람하고의 이런 상황들. 그래서 너희 부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 받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끔. 제일 쉬운 선택이 요즘은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이 요즘은 그냥 이혼이에요. 차선이 뭐 차선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공인된 관계라는 거. 부부라는 것은 공인된 관계라는 거. 나라에서도 공인해주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짝지어주신 관계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 그리고 부부 문제는 두 사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의 그런 역할은 아무것도 없느냐, 뭐 진짜 남남이냐, 뭐 독립됐다 그래서 남남이냐, 이제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 부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이 문제는 저희가 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사돈끼리 막 전화하게 하고 막 이런 어려운 관계로 번지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당사자 안에서 성립되어지는 첫 번째 관계성이 바로 부부라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부 되신 분들 오늘 서로를 마주보며 우리에겐 어떤 문제가 있나, 이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서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빠진 것 하나. 우리가 부부가 되어지면 죄송해요. 끝날 듯 하다가 그 부부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그러죠. 야, 초장의 주도권을 잡아야 돼. 막 이따위 소리를 듣고 팔랑팔랑해서 귀가 해갖고 막 주도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무식한 짓이고 있어서는 안 될 짓입니다. 부부는 동등하다 그랬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뭐 경제적 주도권을 잡아야 뭐 야 떵떵거리고 야 기세를 잡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경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쌈박질하고 막 이제 눈치 싸움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도권 그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누가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주도권 잡는 걸로 연결시키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무식한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무식한 거죠.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말에 귀가 팔랑거려서 가가지고 뭐, 야 내가 뭐 통장을 내가 관리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무식한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짜로 마지막.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관계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